성경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7절과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오늘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에 요한 브렌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말틴 루터의 친구로서 종교개혁에 큰 기둥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이유로 브렌즈는 찰스 황제의 미움을 받아서 쫓겨다녀야만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요한 브렌즈는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가까스로 피신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런 극한 위기 가운데서도 브렌즈는 올바른 신앙에 대한 글을 끊임없이 쓰고 기회만 되면 말씀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찰스 황제가 군대를 보내서 요한 브렌즈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브렌즈를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군인들이 때를 지어서 브렌즈가 살고 있는 그 마을로 향하고 있다라는 말을 듣고 요한 브렌즈는 기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리 봐도 도무지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즉시로 마음에 아주 선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음성을 브렌즈가 듣게 됩니다. 먼저 한 떡덩이를 들고 마을 윗동네로 피신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윗동네에 가면 문이 열린 집이 하나 있을 것인데 그 집에 들어가서 몰래 그 지붕 아래에 숨어 있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 음성대로 윗동네에 갔더니 유일하게 문이 열린 집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집에 들어갔더니 지붕 아래 아주 허름하게 생긴 다락이 있었고 브렌즈는 그 다락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자, 군인들은 브렌즈를 잡기 위해서 이 마을을 14일 동안 샅샅이 뒤졌어요. 그동안에 브렌즈는 그 다락에 가만히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브렌즈가 가지고 있던 빵 한 덩이는 14일 동안 먹기에는 터무니없이 모자라는 분량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어느 암탉 한 마리가 브렌즈가 누워있는 다락을 방문했대요. 암탉은 아침마다 와서 아무 소리 없이 조용히 브렌즈 앞에 알을 하나씩 낳고는 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생존할 수 있었어요. 15째 날이 되던 날에는 암탉이 이상하게 오질 않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했는데 그때 브렌즈는 바깥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군인들이 언제나 떠날까 했는데 드디어 다 떠났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 말을 듣고 브렌즈는 그 집 다락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완벽하게 예비해 주신다라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참으로 놀라운 실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요한 브렌즈의 경우보다는 몇 갑절이나 더 심각한 상황을 앞두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우선순위. 이삭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은 그야말로 특별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10년을 기다려도 아들이 생기지 않자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죠. 그리고는 또 15년을 기다린 후에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대로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낸 후에는 아브라함에게 남은 것은 오로지 이삭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무런 예고 없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40-50년 전에 자신을 축복의 길로 초청하셨던 음성이었고 그 이후에 여러 차례 들어서 익숙한 음성,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들린 하나님의 음성에는 아브라함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하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하나님의 이 말씀의 요점은 아브라함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외아들 이삭을 죽였어, 불로 태웠어,
하나님께 제사로 바치라는 명령이었어요. 사람을, 그것도 자신의 자식을 죽여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 현대인들로서는 참으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아브라함에게 시킬 수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에는 이렇게 자식을 신에게 바치는 일들이 있었어요. 특히 고대 가나안 지역에는요, 사람들이 어떤 중대한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자식을 신에게 바쳐서 드리는 그런 예식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사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께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던 것, 이것은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이 때때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성경 이 부분을 읽고서 고민을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런 엄청난 시험을 주시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만일 이 다음에 태어날 나의 자식을 죽여서 이렇게 바치라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고민을 그때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삭을 죽게 하실 마음이 전혀 없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 당시 아브라함은 몰랐지만은 하나님의 이 명령은 사실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평가하기 위한 하나의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아들을 죽여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에 따라서 그의 믿음이 인정받을 수도 있었고, 아니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에 자격 미달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22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갔어.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던 지난 40-50년의 그 세월을 평가하는 참으로 중대한 시험을 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을 모르고 있는 아브라함으로서는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자면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야만 했고, 그 아들을 살리려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런 결정을 내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저희 교회 영어권 청년부 수련회에 제가 잠시 다녀왔습니다. 캠프 모콜레이아는 제가 우리 교회 중고등학생일 때에 한 번씩 갔던 곳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당시에 수련회나 또는 금식 기도가 있을 때는 이 장소를 가끔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해 만에, 이제 코비드 이후에 여러 해 만에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다시 이곳에 모여서 신앙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저로서는 참으로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 딸 리디아가 수련회를 인도했기 때문에 더더욱 가야만 했어요. 리디아는 아이가 둘입니다. 작은 아이는 4달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리디아가 자유롭게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곳에서 아이들을 돌보아 주어야만 했습니다. 수련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특별히 둘째 피트를 그 참 불편한 캠프 장소에서 돌보느라고 우리 부부가 좀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금요일 저녁에 캠프장에 갔다가 어제 토요일 오후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새벽에는 제가 기대하지 않았던 참 행복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밤에 저는 큰아이 리바이 옆에 침대에 자고 있었어요. 엄마는 아기랑 딴 방에서 자고, 저는 이제 리바이 침대에 있고, 저는 그 옆에 침대에 벙크베드거든요. 그렇게 자고 있었는데 리바이가 새벽 한 5시경에 일어나서 울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리바이 침대에 걸터 앉아서 아이를 쓰다듬어 주면서 달래주면서 다시 잠이 들기를 기다렸어요. 저도 피곤해서 눈을 감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리바이는 눈이 말똥말똥한 거예요. 전혀 다시 잘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내가 네 곁에 누울까? 아니면 내가 할아버지 침대로 올래? 라고 물었더니 자기가 내 침대로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저는 리바이가 태어난 후에 처음으로 같은 침대에 누워서 손자를 딱 껴안고 그렇게 있을 수 있었습니다. 리바이는 본래 다른 사람 곁에 바짝 붙어 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랑 같은 집에 살면서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드디어 어제 아침에 저는 날이 밝기까지 1시간 동안이나 손자에게 팔베개를 해주면서 바로 옆에 끼고 있는 그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리바이는 저 곁에 누워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계속 뒹굴면서 몸을 움직입니다. 잠이 다 깨버렸으니까. 덕분에 저도 잠을 더 이상 잘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 1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나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자, 이제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100세의 늙은 나이에 아들 이삭을 얻었어요. 아들이 얼마나 소중했다라는 것 두말할 나이가 없겠죠.
시험을 주신 하나님도 물론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이삭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을 특별히 많이 부각시키고 있어요.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어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네 아들, 너의 독자, 네가 사랑하는 자 이삭을 바쳐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시험의 목적은 우선순위에 관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우선순위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결정을 요구하고 계셨습니다. 아들 이삭이 우선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이냐라는 그 문제를 아브라함에게 제기하신 것이었어요. 자기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외아들 이삭을 내어놓아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얼마나 찢어놓았을지를 우리는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져 버리면 그건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우상화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좋은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렇죠?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주셨습니까?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손자가 너무 귀여워서 최신 전화기를 하나 사줬더니 손자는 그 전화에 빠져서 할아버지를 그것도 보지도 않는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뒷전이 되어버린다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장과 건강과 가족과 장래의 계획은 올바른 우선순위에 놓여 있어야만 합니다. 운동과 취미생활도 적당한 수준으로 해야 합니다. 자녀를 잘 양육하고 좋은 교육의 기회를 우리가 충분히 제공해야 하지만 그들의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은 마땅히 그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 속에서 내려놓아야만 하는 이삭이 무엇인지 한번 잘 진단해보는 여러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리라는 참으로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결단이었지만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것이 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걸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 순종하기를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뭐가 그리 급했을까요?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그러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한 모든 채비를 하고 아들 이삭과 종 두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 산으로 향하여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기서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순종이 무엇인지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즉시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온전하게 순종했습니다. 내 주장 부리기 싫어서 튕겨보고 또 하기 싫어서 시간 끌다가 마지막에 가서 할 수 없이 억지로 하는 것, 이런 것은 여러분 올바른 순종의 정신이 아니죠.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 판단된다면 즉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과 일행은 3일째 되던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산 아래에 종들을 남겨두고 아들 이삭과 단둘이 산을 오르게 됩니다. 자,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종들과의 이 짧은 대화 속에는요,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아니라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분명히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 하나님께 아들을 제사로 드린 후에 아브라함은 자신과 함께 자신의 아들 이삭도 함께 돌아올 것이다 라고 종들에게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성경 기록상의 어떤 실수가 아닙니다. 또는 아브라함이 잠시 정신이 없어서 헛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는 몰랐지만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확실히 살아서 자기와 함께 산을 내려올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이삭은 결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올라가던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을 베푸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설사 이삭이 제단 위에 불살라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잿더미 속에서 이삭을 다시 살려내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불과 같은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하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시험을 만날 때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또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번 읽겠습니다. 어린 양.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산을 오르던 젊은 아들 이삭에게 궁금증이 하나 생겼어요. 칼도 있고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제사로 드릴 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제사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읽겠습니다. 2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차마 아들 이삭에게 사실을 말해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자기 아들 이삭이 살아나서 다시 산을 내려오게 될 줄로 굳게 믿었다 해도 이 녀석아 네가 바로 제사물이다 라고는 차마 말할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실 것이다 조금 둘러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여러분 이 말은 하나의 예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이 말을 했지만은 나중에 이 말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다고 이삭이 어린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어린 아이가 아닙니다. 아이라는 표현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라는 뜻일 뿐입니다. 지금 인도에도 마찬가지고 중동 지역에는 아이라고 하는 말은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인도에도 보면 30살 40살이 돼도 아직 결혼하지 않으면 아이예요. 아이. 예, 쟤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삭이 여러분 특별히 제사에 사용될 나무를 지고 산에 올랐다고 하잖아요. 이걸 미루어 볼 때 이삭은 최소한 10대 후반 아니면 20대 청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연상을 하시고 이삭이 그냥 갓난아이가 어린아이가 아니다라고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드디어 두 사람은 모리아 산 정상에 도착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제사를 위해서 나무를 버려놓고 아들 이삭을 줄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나무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삭은 100살이 훨씬 넘은 아버지의 손을 충분히 뿌리칠 수도 있는 건장한 젊은이였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삭도 아버지에게 순종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자신이 나이 늙어 낳은 외아들이라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의 마음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참으로 위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칼을 빼서 들었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에 맡겼습니다. 거짓말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큰 기적과 능력으로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큰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실 것을 아브라함은 굳게 믿었습니다. 자, 칼로 이삭의 목을 내리치려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참 다급하셨던지 아브라함을 2번 거듭 부르시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자신의 아들까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지 않겠다라는 이 결단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서 통과되었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에 대한 너의 충성심을 보았으니 칼을 거두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 순간 아브라함이 산을 오르면서 아들에게 무심코 했던 말이 놀랍게 이루어집니다. 번제로 드릴 양이 어디 있느냐고 하는 그 이삭의 질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실 거야 라고 답변을 했었죠. 이제 하나님은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한 마리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양을 잡아서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읽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는 처음부터 이삭을 죽도록 하실 계획이 없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대신해서 장작 위에 태워질 숫양을 이미 그곳에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자, 오늘 읽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과 순종의 최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꾀임을 받았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불신앙 또 불순종이었죠. 이제 아브라함은 인류의 타락과는 정반대 순종과 믿음의 모습을 선보여 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은 타락 이후로 인류에게 찾아왔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셨던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린 다음에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이것은 너의 씨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이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의 씨라는 말은 이때로부터 2000년 후에 오실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통해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예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모리아산이라고 불렸던 이 산은 다름 아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입니다. 이삭을 대신해서 양이 제물로 드려졌던 이곳은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서 그곳에서 수많은 양들이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지는 그런 장소가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온 인류를 대신해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 지역이 바로 이곳 모리아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을 통하여서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을 구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한 자신의 계획을 이렇게 완전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모리아산에 양을 예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어린 양 예수님을 예배해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삭을 대신해서 양이 제사물이 된 것처럼 우리 인간을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위해 달려 희생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도 여호와 이레가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두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에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우선순위를 점검하는 하나님의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 누리며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경쟁이 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족, 자녀, 직장, 취미생활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내려놓으시라고 말씀하신다면 즉시 열린 마음으로 온전하게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모리아 산의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어린 양 예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하며 그분께 온 마음으로 헌신하는 하와이 중앙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